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성례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맡기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교회 잘 세워야 된다. 좋은 교회 세워라. 충성해라.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입니다. 나를 먹으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는, 온몸으로 온 삶으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이 바로 기독교이지요.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팩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은 다른 종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없는데 어떻게 종말이 있으며 역사의 주권이 타 종교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죄 용서함은 그래서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마지막에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의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최후의 종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런 교리, 이런 진리는 타 종교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지만은 성령을 거역한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임재,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어찌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등록하여 교회 생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한소망교회 등록하여 교인이 되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며 다른 11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이 식탁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말 성경에 채 번역하지 못한 헬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이 단어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얼마를 주려느냐, 무엇을 주려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우리말 성경에 재번역하지 못한 헬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기 이권을 위하여,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대한 저술가요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여기 등장하는 4개의 단어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take, 떡을 선택하셨다는 이 단어입니다. take. 두 번째는 떡을 우러러 축복하셨습니다. bless, 축복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그 떡을 떼어, break. 마지막 네 번째가 주니라, 기브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이 땅에 떡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성찬을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특별한 떡이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케이크라는 단어입니다. 맛있는 떡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고급진 떡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케이크. 그리고 그 떡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이 쏟을 피가 되기 위하여 축복하셨습니다. bless. 그리고 잠시 후에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성갑 아래 못이 박히고 당신의 몸이 터지고 찢겨질 것을 기억하시면서 break, 그 떡을 찢으시고 잔을 부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송두리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을 주셔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 당신을 먹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give. 이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잘난 사람 선택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떡을 취하셨듯이, 떡을 가지셨듯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구원 얻은 내 백성이다,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bless,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나를 위하여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나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부활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break, 떡을 떼어 내 삶을 찢어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give.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여 이 떡과 잔에 동참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까요? 내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오늘 자격을 갖추는 것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어야 이 성찬의 떡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이 주님의 잔이, 이 한 잔의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 내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실 거야.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이걸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한성만께 성도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승리하며 산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시인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공동체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이죠. 한섬왕교회 가족이 되고 교인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우리 선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름하여 성례전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 가운데는 구원 얻은 사람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호적 신고, 호적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가정에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그대로 영접했으면 내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은 얻었지만은, 예수를 그대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세례받는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오늘을 통하여 여러분들 세례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내가 물속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씻는 예식이죠. 과거의 모든 죄,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미래에 지어질 모든 죄가 죄의 보혈로 씻김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뿌릴까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보혈이 뿌려지게 될 때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성직자의 손이 우리의 머리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성령이 너와 함께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게 될 거다는 약속의 시간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거듭남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을, 몸을 먹는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살과 피가 섞여져서 내가 이 땅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동참한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혈통, 은혜의 혈통, 천국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된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어서 이 땅에 당당한 권세로, 당당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한 해의 우리 끝자락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 의미,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았던 지난 1년 동안의 삶이 십자가에서 다 묻혀지는 예식, 감사의 예식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사건,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찬 성례제를 통하여 가지게 되는 은혜요, 이것이 바로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떡에 주님의 보혈의 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실패, 모든 상처, 모든 질병, 모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내 죄를 담당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어제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에 임재하시고 성찬의 잔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동행을, 나를 지켜주심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국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그 어마어마한 소망이 오늘 내 안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보지 않았지만은 그 천국이 오늘 우리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내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오고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미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감사기도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비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떡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습니다. 그 잔을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먹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성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곳에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소망의 한 식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밀가루들이 모여서 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잔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포도알들이 엮여져서 한 잔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한 소망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잔을 나누어서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구원받았네, 너도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네, 우와,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 확인하는 시간,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니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내 이웃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교회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것으로 모셔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 동참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내 어머니와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고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겠죠. 내 어머니 손잡고 이 성찬에,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이 성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도 나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을 거야,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이 보증을 받는, 약속을 받는, 이걸 믿는 사건이 바로 성찬 성례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초대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었대요. 이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니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예배드린 주일날입니다. 근데 한때 장로님이었던 이분이 술집에 앉아서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술집에 무당이 와서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가서 점을 봅니다. 근데 한 가정이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구슬하더래요.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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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하는데 무당이 갑자기 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더니 벌벌벌벌 기더래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서더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굿이 안 된다고, 좀 나가달라고. 이 장로님이 내야 뭐 아니겠지, 뭐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졌는데, 근데 이 무당이 벌벌 기어와서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좀 나가달라고, 당신 때문에 구설할 수가 없다고, 나가달라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장로님이 통곡이 터져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등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네. 나는 교회를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한 번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으면 영원히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저는 40년 이상 설교를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수도 없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 성례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사건은 귀로만 듣는 설교가 아닙니다. 눈으로 그 주님의 몸을 보는 설교입니다. 피를 보는 설교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 맞은 그 몸을 내가 만지는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내 손으로 받드는 설교를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 거기 임하신 성령, 영적으로 임하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의 의미가, 성찬의 이 아름다운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날 성찬 성례전을 우리가 함께 가지지만은 이 성찬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성찬인 것처럼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성찬에 참여했던 이 경험을 마지막 경험으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 정도는 이 성찬 예식이 마지막 성찬이 되어서 그 성찬의 경험과 흔적과 주님의 몸과 피를 몸에 간직한 채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족끼리 한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내 가족과 마지막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